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 봉기 중에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힘겨운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되게 외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마음이 아픈 거는 분명히 아픈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 주었다.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10만 원을 이렇게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할 때에 그 10만 원은요 100만 원 어쩌면 1000만 원 이상의 진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쉬움이 없고 풍족하고 있을 때 10만 원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일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리스트가 적혀져 있는 제 노트북에 이제 멤버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처음 개척 모임 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제가 가끔씩 봅니다. 쫙 봐요. 가족들, 아이들 이름, 그리고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들 제가 그게 다 코멘트를 해서 쫙 봐요. 정말 자주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가운데는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다들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저도 얘기를 해볼까요? 그분들이 계셨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공동체로서 아마 이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벽 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이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멤버의 리스트를 쫙 보면서 정말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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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때마다 꼴랑 2년 3개월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하셨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고맙다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고맙다.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 모든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과 물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하여 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지 않겠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감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이제 메가 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야, 나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기쁘다. 왜 기뻐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후원 물품을 주고 물질도 후원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솔직해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시죠.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렇다면 싹이 나지 않았을 때도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랬냐?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않았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던 것이 단절되던 그때였습니다. 왜 단절되었느냐? 자,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저처럼 어느 한 교회에 우직하게 목회를 한다면 저 목사님은 저 교회 가면 있어 다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순회 선교사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즘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면 전화 한 통 때리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우리 계좌로 다 쏘잖아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서로 인편을 통하여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시대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을 보면 이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대략 한 1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었냐고요? 아니요. 거기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오래 있었냐고요? 아니요. 거기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오래 있었냐고요? 아니요. 아테네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 오래 있었냐고요? 아니요. 고린도에서도 3차 선교 여행을 걸쳐 결국은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후원을 하려고 해도 빌립보 성도들은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몰라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헌금과 물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다시금 시작되었으니까. 진짜 솔직해요.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잘 보세요. 11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한편에서는요, 조금 약간 저도 좀 삐딱하게 보는 게 확실히 있어요, 저는. 이런 말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에게는 느껴졌냐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간적인 말로 그냥 제가 얘기를 한다면, 뭐야, 아니,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이자 판결을 기다리는 궁핍한 처지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궁핍한 자라요. 궁핍한 자. 그런데 본인은 말합니다. 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진짜일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진심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허세인가? 믿음인가? 객기인가? 우리 이런 질문들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허세인지 진짜인지, 겸손 떠는 말인지 겸손인지 남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 주종목이잖아요. 우리 주종목 포장 잘하기. 그냥 안면 몰수하고 아닌 척 저도 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저 말이 겸손인지 진짜인지 뻥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뭐냐에 대한 판별법이 아주 간단하지만 진짜인 판별법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면 저 본당 뒤편에서 이제 2부 예배 드린 식구들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도전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살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이라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요때. 이 말이 양춘원 목사의 진심인가 뻥인가? 겸손인가 겸손 떠는 말인가? 자, 이것에 대한 판별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말 없어요.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요 말을 그대로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그대로 반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말을 다른 분이 그대로 받아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많이 부족하셔요. 많이 부족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할게요. 아니, 이 말은요, 그분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아니라 상대가 저에게 똑같이 맞아요, 목사님. 부족하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바로 요때. 요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뭐야? 이제 속으로 어쭈 이것 봐라.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설교해봐라. 이런 마음이 순간 딱 든다면 그 말은 겸손 떠는 말이었습니다. 100%예요. 그 말은 겸손 떠는 말이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죠. 예의상 한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 속에 맞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족함이 있는 목사를 감싸면서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얘 있는 그대로 그 말에 대해서 성도님이 기도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다. 그 마음이 들었다면 제가 앞서 했던 그 말은 진짜인 거죠.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진짜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허세냐 진심이냐? 물론 진심이죠. 왜냐하면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자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궁핍하냐, 풍부하냐, 많냐, 적냐 이것에 대한 모든 기준을 물리적인 양으로 계산을 하죠. 물리적인 양이 많으면 풍부하다. 물리적인 양이 적으면 우리는 궁핍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양으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서 만족함을 느낀다면 설령 남들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떠냐, 야 어떻게 저게 무슨 궁핍하며 말도 안 되고 있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기에 이 말은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것이고 사람 앞에 진짜인 것입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오늘 이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다 부모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만족하셔요?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목사님 아직 저는 만족하지는 못해요.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전자의 대답보다는 그래도 아마 후자의 대답이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 후자입니다. 저 만족을 못해요. 우리 예수홈미술교회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이 없었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이 공간에 얻는 문제부터 무수하게 말씀 많이 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감사가 분명히 저에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만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만족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마음의 흡족함이에요. 모자람 없이 넉넉하고 충분한 마음의 흡족함. 이게 만족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게 만족으로 되지 않지?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가? 예, 그럴 수 있겠죠. 기준이 너무 높아서인가?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지만 이것이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저 있어요. 또한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 원고를 다는 안 봤지만 대여섯 개를 돌아봤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과연 얼마나 썼을까? 제로예요. 제가 설교 원고가 다 있거든요. 없어. 뭐지? 내 삶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편 그나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만족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위 만족의 부작용인데 그게 뭐냐? 첫째, 안주함이랑 둘째, 교만함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만족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안주할 것 같아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인색을 할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나무인으로 나타나서 교만해질까 봐. 이게 저는 만족의 부작용, 그리고 이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참 인색하다, 정말 안 쓰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번쩍번쩍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순백의 무결점의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던 율법의 근간을 세운 모세,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환상을 봅니다.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환경을 봤는데 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과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있는데 이 반응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읍시다. 왜? 만족하니까.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죠.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기 안 돼. 내려가야 돼. 이유가 뭡니까? 산 위에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냥 거기로만 이제 안주하며 가고자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냐고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빨리 그 생각 깨셔. 빨리 그 생각 깨시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 못 시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만족시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족은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자신이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 만족을 자신이 줄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이었죠. 이 빌라도의 교만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거다 생각했지만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만족의 부작용이에요. 만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주함이 있고 이처럼 교만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순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돌아와 보십시오.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에서 나왔죠. 자족에 만족의 순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비천하다 하여 비굴하지 않습니다. 풍부하다 하여 교만 떨지 않습니다. 배고프다 하여 주눅들지 않습니다. 배부르다 하여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풍부와 배부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렇지 못하다 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배고픔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만족이 우리들에게 주는 순기능이에요. 정말 잊지 마십시오. 비천하다 하여 비굴하지 않는 삶, 풍부하다 하여 교만 떨지 않는 삶, 배고프다 하여 주눅들지 않고 배부르다 하여 거들먹거리지 않는 삶. 이게 누구에게 있냐? 만족의 순작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병폐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졌습니다. 진리의 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경건이 소위 사역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정말 더 슬픈 것은 그 사역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 6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경건이 자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의 출발점은 어디냐?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냐?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족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겸손 떠는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지가 뭐 쟁겨놓고 남들에게 그냥 설교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였는데 오늘 본문 13절로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인용하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인용하는, 좋아하는 말씀일수록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힘주어 선포하며 외칠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맞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아전인수격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12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풍부고 궁핍이든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처할 수 있고 또한 나는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자, 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만족이 있으셔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의 솔직한 대답은 불편해요. 저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배고픔보다 배부름이 좋습니다. 저 궁핍함 싫습니다. 저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비천함 싫습니다. 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 거창하게 자라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인 소망감이 있었어요. 첫째, 내 방 가져보는 거. 두 번째, 내 생일날 친구들 초대해서 한번 그럴싸하게 생일 파티 해보는 거. 제가 초대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제 방을 가져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우리 본당 뒤편에 새가족실도 있고 자무실도 있는데 저것처럼 합판을 대고 방 두 칸을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물으셔요. 목사님, 뻥 아니죠?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예,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제 얼굴을 한번 또라져라 보세요, 빨리.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생겼잖아요. 와, 제가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불리한 게 많아요. 목사로서는 불리해요. 네.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말하면 와, 목사님도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없죠. 신혼 살림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여러분 낙성대역이라고 아십니까? 관악구 봉청도. 반지하 단칸방 보증금 300에 월 18만 원. 그때 나의 월급 교육전도사 45만 원. 당연히 생활 안 되죠. 그때 아내도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 곰팡이가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를 맞이하는지 치워도 뭐 다 하실 거예요. 왜? 햇볕 안 들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뭔가를 갖춰놓고 시작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교회도 이제 개척이 돼서 숟가락 딱 얹는 교회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숟가락을 만들어야 하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뭘 갖춰놓고 시작해 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뭐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인가 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거 저는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비굴하고 마음 쫄리게 하는지 저 잘 압니다. 돈이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을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넉넉하게 만든다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정말 죄송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저 오늘 좀 솔직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처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진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불편합니다. 저 싫어요. 배고픔보다 배부름 좋습니다. 저 궁핍함보다 풍성함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목사의 간절함, 뭐 어찌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뭐 모르는 게. 머리로는 아시겠죠. 이 가슴의 이야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설교를 한다고 목사가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최소한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걸 알면서도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이 본문 넘어가자.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마지막 그냥 빌립보서 끝내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설교도 안 풀려서 노트북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칠보산 등산을 한 2달 전부터 하여튼 합니다. 이번 주에 2번이나 등산을 했는데요. 그냥 노트북 딱 덮고 칠보산에 등산하러 갔어요. 몸은 산을 막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제 머리는 여전히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넘어가 마라. 당연하죠. 등산한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산에 뭐 있어요? 없어요. 추워. 땀만 흘리지. 그냥 몸 올라가면서 머릿속에서는 막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뾰족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다시금 집에 가서 제가 새벽형이라서 아침에 막 우리 팍팍팍 돌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그래서 오후에 등산을 해요. 저는 오후에 하도 몸이 처져가지고 노트북을 다시 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울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1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 말은요,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과 물품 없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내줘서 고마워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잘했어. 양 목사 너 잘하고 있어. 힘들지? 잘하고 있어. 괴롭지? 남들은 괴롭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 많다. 불편하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정말 많아. 하지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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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있는 고민 자체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럼 이 본문 정말 저 설교 안 했을 거예요. 왜?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그 괴로운 거야. 그 힘든 거야. 그 어려운 거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너 함께 버티고 있잖아. 잘한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배고픔과 비천함과 궁핍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십시오. 저 이렇게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조건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십시오. 저 막무가내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14절 잘하였도다. 칭찬과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죠. 인생의 힘듦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티고 있어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잘했어. 배고픔이 있으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보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십니다. 그 모든 믿음의 격려와 칭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